프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으로 영원토록 영광 받는 어린 양, 영원토록 버림받을 총회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5장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물 천사장 그리고 24장로가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또 요한이 다시 보니 이제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피조물들이 무슨 감각이 있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런 실험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물의 결정체입니다. 물을 향해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물의 결정체가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모양이 빛나는 육과수 모양을 보인다 그러죠. 그런데 그 물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깨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또 흰 밥을 두 병에 담아가지고 한쪽 병에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한쪽 병에 담긴 흰밥에다가는 정오의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45일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한쪽의 흰밥은 모양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 한쪽은 완전히 산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흰밥도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단 말인가? 무생물 같은데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나무들은 사람의 손이 가면 움츠러 들고 칼을 갖다 들이대면 그 나무 잎사귀가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실험들도 있습니다. 사람 못지않게 이런 생물들이, 이런 물질들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종말이다, 살기 어렵다,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걸 모든 피조물들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기대를 모든 피조물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하늘의 생물, 땅의 생물, 바다의 생물들도 전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읽어드립니다. 본문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창조와 통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함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요약해서 봅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노래이고, 존귀는 그분들의 높임 받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분들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드러내며, 권능은 그분들의 능력과 통치의 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구속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경외를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걸 보았는데, 모든 천사들이, 또 구속받은 모든 이들이, 심지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천지가 어디 있으며, 12지파가 어디 있으며, 새 유한이 어디 있으며, 이긴 자가 어디 있으며, 신천지 총회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결론을 신천지 총회장이나 집화장이나 강사 어떻게 끝내느냐, 이만희 계시록으로 보면 이렇게 계시록을 끝을 내립니다. 계시록의 예언과 이룬 실상을 알아야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완전히 이만희 계시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의 계시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보낸 사자를 찾아 만나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 계시록의 예언과 이런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 실상이 누구냐? 그 실상을 찾아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신천지 총회장을 만나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그 구원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돌리는데 여기에 어찌 신천지 총회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낱 인간이, 죄인이 이 저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때는 초림에 잠깐 그때뿐이다. 예수님이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래, 그게 그 시대 제자들에게까지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시록이 덮여 있어가지고 아무도 구원 못 받고 신천지 총회장 실상이 오면서 계시록이 열렸다. 신천지 12지파로 와야 구원이다. 이건 완전히 귀신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예수님이 인간의 그 죄성을 알기 때문에 가짜 구원자 노릇할 인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덜어서 그 인간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까? 주님이 사람을 덜어 쓰시긴 쓰시죠. 그건 은혜의 방편으로 쓰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 마치 자기가 예수님처럼 구원자로 쓰임받는다. 이건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그리스도가 나오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구원도 받지 못할 뿐더러 신앙이 왜곡돼 버립니다.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자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그 마인드,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 너희들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빛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뿐더러 천국을 경험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그러나 이런 교주들이 등장하면 예수님을 뒤로 제껴버리고 예수를 이용해가지고는 본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면 전부 사이비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전부 교만해져가지고는 자기에게 모든 중심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구원도 못 받지만 이 땅에서도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는 그가 믿었던 구약의 그 율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 그의 삶을 보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당할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초월해 나갈 수가 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짜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되면 그 사람이 중심이 돼버린다고요. 신천지 총회장처럼 생각한다고요. 신천지 총회장을 닮아간다고요. 죄의 투성인데 인간의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가 어찌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걸 또 보여주면 뭐 그나마 안심이라도 되는데 이 교주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본받을 게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이고 들어가 보면 전부 속이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이걸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작이고 마침인데 모든 건 예수 중심으로, 모든 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관점에서 모든 걸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이 예수님으로 끝이 나거든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은 이렇게 끝이 나요.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순식간에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전부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이거 전부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원래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왜곡하여 변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고는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제외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에서 제외하실 것을 강한 경고로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신천지 총회장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가 계시록을 가감하는 자고 그가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자신에게 맞추었으니 육체 영생한다고 했으니, 그러니 어제도 자기도 육체 영생한다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신천지 총회장이 사람을 다 배려 놓은 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게 그거니 거기에 미혹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총회장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따라가는 이들도 전부 버림받고 저주로 떨어지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영원토록 버림받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총회장은 영원히 버림받을 존재입니다. 그 총회장을 따라간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비참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나마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뼈저리게 그 아픔을 느끼고 그 죄를 깨달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걸 깨닫는 만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미혹된 것이 실패로 절망으로 끝나면 정말 저주받는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그분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영원토록 버림받을 존재입니다. 그를 따라가는 이들도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영원토록 버림받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도 이 마귀는 미혹하여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거짓 그리스도를, 가짜 구원자를 막을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전국 12지파의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가짜 구원자를 막을 수 있도록, 이 미혹의 영들의 역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